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나눌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비유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부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구제를 하거나 어떤 선행을 베풀 때 여기저기 막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 성경에서 나온 구절이지만 비기독교인들도 종종 이 말을 어떤 격언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병원이나 자선단체에 어떤 거액을 기부하면서 익명으로 한다던가,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목숨을 건져준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이런 미담들이 종종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면 사람들은 그 익명의 아무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선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의미로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그 실천을 종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구절을 이처럼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은 무시한 채 이 3절과 4절만을 똑 떼어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몇 개의 구절을 똑 떼어내서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 구절이 담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 몇 구절은 들어봤음직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인용할 만큼 매우 유명한 문장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구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담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깊이 있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산상수훈이 담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구조와 핵심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가 없이 각각의 작은 단락을 쪼개어 파악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처럼 윤리적 또는 도덕적 교훈으로 접근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적 접근을 하긴 하지만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는 시간으로 대략적인 부분만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나라는 세상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즉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와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개념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통념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산상수훈을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한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을 600여 개의 조문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나라는 이 땅에 재건되는
옛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강대했던 그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 같은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가진 나라였어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대망하는,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며 새로운 나라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세상적 나라,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했던 그들은 그저 다윗 왕국처럼 강성한 나라가 세워져서 유대민족이 이 세상의 정점에 서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앞쪽에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자 함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사역의 목적이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또 하늘에 속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설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나라는 무엇이며 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 나라의 주인이자 왕이시며 백성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기억할 것은 산상수훈 안에 담긴 내용 중 설령 그 문장이 겉보기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며 살아라, 무엇하면 무엇할 것이다, 혹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율법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바예요. 그저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죠. 참 생명과 참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그 말씀 안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만큼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과연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너희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의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시작된 주제예요.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6장 1절과 5장 20절 이 두 구절에서 대조되는 것이 있죠. 너희 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여기서 너희 의 할 때 너희는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를 가리키죠.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란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서 나오는 은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에서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제시가 돼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외식하는 자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어요. 뿐만 아니라 6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초췌하게 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외식, 그 외식의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외식이란 뭐죠?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에서 외식이란 말의 그 원 헬라어 단어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외식이란 속은 아닌데 겉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흉내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드디어 오늘의 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던 그 해석이 결코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조금 전 살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봐도 그 앞서 말했던 그 해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외식하지 않는 것, 겉으로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보여요. 표면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와중입니다. 과연 구제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심이란 걸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전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 선행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구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제 살펴볼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죠. 오른손, 왼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아주 은밀해야 돼, 감쪽같이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번역상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더 가중되었다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덱시오스와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그냥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이에요. 덱시오스는 오른편, 아리스테로스는 왼편이란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덱시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4번이나 나오는데 전부 오른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번역된 것은 오늘 이 구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이 총 4번 나오는데 다른 곳은 모두 왼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직 이 구절에서만 왼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굳이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편, 왼편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이란 말은 단순히 방향이나 위치를 가리키는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구원하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언제나 오른손 또는 오른팔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왼손, 왼팔이란 표현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왼편은 옳지 않은 것, 그른 것, 나쁜 것, 더 나아가 심판의 자리, 삭제되어야 할 비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왼편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 본문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비유에서 오른편의 양은 의인으로, 왼편의 염소는 악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한 자들의 결국은 각각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세요. 근데 왼편에 있던 염소들은 어떻죠?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주의 일을 행했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부르시고 영원한 불, 곧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한 구절을 살펴볼게요.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쪽에 있고요? 오른쪽. 우매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어리석고 그 사리 분별의 어두운 자를 우매자라고 해요. 그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쪽에 있다고? 왼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말할 때는 오른쪽이란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곧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말할 때는 왼쪽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오른편과 왼편의 대조를 매우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전도서 10장의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른손과 왼손의 이야기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양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자신들의 힘과 애씀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스스로 쟁취해 보겠다고 하는 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 말은 다른 종교인들도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다 하는 그런 구제와 선행을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빈곤, 곧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왼쪽에 있는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우매자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 그 구원의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라는 의미로 4절에 은밀하게 하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에 담긴 진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우리는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아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와 선행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고 또 어쩌면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아주 조금도 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이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체계로,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고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담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이해하기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멋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사고 안에서 이해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진의, 그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시고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신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뭐라고 그 하늘의 비밀을,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놀라운 그 은혜를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감사와 감격을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찾고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집중하고 막 애쓰고 했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그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